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저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꼭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첫 것입니다. 시작이고 으뜸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시려고 그래요. 모든 시작, 모든 으뜸 중에 으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조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순서 중에서도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됐든 하여튼 첫 번 것은 하나님이시다. 재물 문제도 마찬가지고 시간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재능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일을.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이 일을 해봤자 변화가 없어요. 열매도 별로 없어요. 맨 거기서 그 열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얼마나 하느냐보다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여기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야. 예. 젊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가치관이 안 바뀐 젊음은 그냥 소모품이야. 예. 가치관이 바뀐 인생은 그 사람이 뭐 비록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꼭 드리라고 명하신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너희 먹는 것부터 해서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의 첫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물질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죠. 뭐 시간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어떤 순서도 마찬가지. 전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전부 뒤로 하나님 순서가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하나 안 잡히니까 줄이 다 틀린다고 말해. 기준을 딱 잡아놓으면 줄이 틀릴 리가 없겠죠. 그죠? 그 기준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전에 경찰관 그 간부후생 교육 받을 때 갑자기 휴식하다가 교관이 이제 구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뭐 5열 정도로 서저저저 그래.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그 동기생 중에서 근데 키가 제일 컸어.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야. 근데 딱 섰는데 어느 날 딱 섰는데 이 줄이 정말 삐크덕이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딱 돌다 보니까 줄이 이렇게 대가서 섰거든. 자기가 살짝 눕치고 맞추더라고. 그걸 교관이 본 거야. 기준이 움직이면 어떡해. 뒷사람이 맞춰야지. 근데 자기 눈치껏 맞추느라고 아무리 줄이 다 틀렸으니까 자기만 조금 맞출 것 같으면 될 거야. 조금 이렇게 맞춰줬어. 그걸 교관이 놓치겠어요?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기준만 제대로 잡히면 줄은 잘 맞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은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 자꾸 움직이죠. 변하죠. 그게 기준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대로 있던가요? 유행도 바뀌고 자연식품인가? 그것도 다 바뀌어요. 유행 따라서. 안 바뀌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걸 기준 삼아야 줄이 안 틀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기준 삼는 사람은요. 줏대가 없어. 맨날 그냥 뭐 조석지변이야. 환경 따라서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막 슬펐다 울었다 웃었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먼저 드리라고 하신 의미는 온 우주 만물의 첫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시작이고 또 나중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심판도 그분이 끝냅니다. 그래서 첫 것은 모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첫 것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첫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첫 열매도 당연히 하나님 거예요. 11조도 사실 그래요. 11조라는 게 사실상 첫 것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내 모든 쓰기 전에 첫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는 뜻으로 구별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또 틀리는 거예요. 뭐가 인생이 자꾸 줄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줄이 나중에 삐뚤빼뚤 해가지고 맞지도 않지. 보기 싫지. 근데 그게 된 사람은요. 그 사람 인생이 줄이 딱 맞습니다.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줄이 맞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듯하게. 그런 사람은 멋있더라고 보니까. 줄이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탁탁만. 이게 줄 탁탁 맞춰가는 거 멋있잖아요, 여러분요? 그 줄 서서 갈 때 그냥 삐뚤삐뚤 가는 것보다 탁탁 맞으면 오와 열이 맞으면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기준이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맞춰진 사람은 그 인생이 줄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빛나, 멋있어. 내 수입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10분의 1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진행하는 겁니다. 내 빚을 갚든가 아니면 내 필요를 채우든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반듯합니다. 줄이 안 틀려요. 그래. 그거 잘 못하는 사람 줄이 전부 틀리는 거야. 줄 틀리는 일 보기 싫지. 그래서 뭐 어른들은 뭐 많이 굳어졌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딱 줄을 딱 맞춰가지고. 모든 예물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의미 있는 예물이 바로 첫 열매 예물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가 귀중한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누군가 누구든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 죽음을 이기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을 쓰던 사람이든 천하장사든 무슨 장군이든 무슨 시저든 카이저든 하여튼 자부지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그게 마지막 최후 승리인 거예요. 진짜 승리는 그건 거예요. 죽음을 이겨야 승리지. 그렇잖아요. 다 죽음 앞에 죽잖아요. 죽음을 이겨야 진짜 승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시범 케이스를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시범 케이스가 있어야지. 아무도 그런 일이 없으면 누구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시범 케이스가 되신 거예요. 열매가 하나 열렸다는 건 그 다음에도 또 열린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감나무나 뭐 대추나무나 하나 열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도 또 열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드리시더라고.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랬죠. 부활하신 게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 몰래끼리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은 부활의 첫 열매인 당신의 몸을 아버지께 먼저 보이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먼저 드리겠다 그 말이죠.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 설명할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요. 그분은 위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신비입니다. 자신이 계신데 자신의 자리를 비워놓는 거예요. 그 옆에 자리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한 분의 위를 비워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분은 누가 섬길 자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나를 섬긴다가 아니라 하나는 위를 하나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섬기는 모습을 본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튼 뭐든지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이제 아주 만고불변의 진리고 또 기준이고 그 기준이 잘 잡힌 사람은 인생의 기준이 잘 잡혀서 줄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인생이 됩니다. 딱 줄이 맞춰가는데 뭐 딱딱 자세가 나오는데 첫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20절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특별히 첫 열매 제사는 거제, 즉 거제가 올리는 제사예요. 들것자 들어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제사는 거제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특히 첫 열매의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물론 올라가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열매로 드리는 건 특별히 거제로 드린다는 건 특별히 올라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뭐든지 첫 것이라고 생각되면 꼭 구별하는 게 좋아. 민수기 15장 22절부터 26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드려지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물론이고 타국인, 즉 이방인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을 드려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얻지만 우리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유감인 것은 그들은 지금 거절해요, 예수님을요. 우린 받아들였어. 예. 우리가 곁가지였는데 원래 우리가 지금 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야 돼. 예. 차례가 이방인한테로 온 겁니다.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은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생각을 해요.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딱 기도를 한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든 말았든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참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밤낮에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거.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나 우리나 똑같은 이방인인데 그랬어요. 애굽이나 우리 또 이방인, 똑같은 이방인이거든.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받고 나서 이렇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 이거 주님 보실 때는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내 본 자식들도 안 오는데 이방인들이 저러고 있네, 정말. 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자식도 나한테 그렇게 안 오는데 남의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네.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도 그렇게 안 하는데 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냐? 신기하거든, 그게. 이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이방인인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그분은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거기 무슨 예외가 없어요. 무슨 자살죄니 뭐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제사장이 속죄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다 용서. 인간 제사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오늘날은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 있는 제사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에 있었던 제사장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준 건 맞는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또.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같이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지금 있다는 거거든.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없어지지 않아요.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인간 제사장이 없어도 얼마든지 속죄가 가능한 거예요. 네, 얼마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무슨 죄든지. 민수기 15장 27절부터 28절.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대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희생 제물이 드려져서 그 제물이 피를 흘리면 대신 죽는 거죠. 피를 흘리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속죄해서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죄든지.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대신 드려지면 죄는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죄는 속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얘기인데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아니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거. 민수기 15장 29절부터 31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저기 30절에 보면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여 일부러죠. 일부러.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게 되는 게 하나님 법인데, 그렇죠? 율법 시대도 피를 흘려서 되는 거예요, 그죠?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시대에도 무슨 행위를 지켜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도 역시 피를 흘려서 제사가 드려져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제물이 그때는 소나 양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라는 제물이 달라진 것뿐이지. 제물이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서 죄가 없어지는 거, 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구약 시대는 행위라는 게 아니고. 근데 그 흘렸던 양과 소가, 염소가 나중에 보니까 실제 제물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흘리셨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 모형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나 그때나 이때나 똑같이 피를 대신 흘림으로써 어떤 희생제물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건 원리가 같다 틀리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게 되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행위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한마디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15장 31절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죄를 짓게 되면 거기다 뭐 소나 뭐 경제력에 따라서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피를 그 희생물이 대신 흘리게 되면 죄는 용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멸시하고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명령을 파기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왜 죄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온전히 끊쳐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사함의 방법을 안 받아들인 거니까 온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5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죠. 그걸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똑같아. 똑같잖아. 똑같은 말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행위를 뭘 하려고 그러면 백성 중에서 온전히 끊쳐진다는 얘기나,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고 자꾸 그걸 지켜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이 시작을 했으면 신약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 안에서 뭔가를 하고 또는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요, 무슨 자살죄도 아니고요, 무슨 간음죄도 아니고 절도죄, 살인죄도 아니에요. 그 죄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죄는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분이 해놓으신 것을 안 믿는 죄예요. 그 죄는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됩니다. 그분이 해결해 놓으신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무슨 죄냐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무슨 죄냐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분이 해놓으신 걸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라니까. 믿지 않는 죄. 절도죄, 살인죄가 아니에요. 간음죄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해놓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것은 이 세상은 물론이요 앞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여기 나오잖아요.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는데 죄에 대하라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줘야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억울하지는 않지. 내가 지은 거니까 뭐. 근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을 해 놓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되게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일 간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일 간다 그러죠. 속았다 그 말이거든.
그런 거야. 내 죄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걸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냐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간다고. 나 죄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지. 억울하진 않을 텐데 그것은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인 것 때문에 간다고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지.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희생의 옷. 창세기로 말하면 가죽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이 희생된 거거든. 그래서 희생된 것으로 나온 옷이 가죽옷이거든. 그걸로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는 거야. 인간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렸는데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만들어준 옷을 입어. 이것은 희생을 통해 나온 옷이야. 그래서 만들어서 입혔는데 그 희생된 옷이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완벽하게 가리워돼요. 그래서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러나 가리우심을 받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 받고 못 받고는 그 차이예요. 죄를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더 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가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가리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죄를 많이 져나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이 안에 이게 우리 벽지에 알아서 발랐는데 이 안에 무슨 색이었더라 그때.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바르니까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 발라놓으면 그 안에 뭐가 들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 피로 발리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발리었느냐 안 발랐느냐 그 차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함 갖게 하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내가 이렇게 돌을 닦았습니다. 얼마를 금식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예배당을 몇 개 지어 바쳤습니다. 내가 한 일 자랑이 아니라 그분의 하신 일로 인하여 기쁘고 또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분의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일이거든. 그게 기뻐해야 되고 자랑도 그거 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믿어지면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한 게 있어야 자랑을 하지. 내가 한 게 좀 10%가 있다면 그거 자랑할 텐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해오신 일 때문에 된다 그러니까 자랑할 건 그분밖에 없는 거지 뭘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한 일 자랑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사실이.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게 바울사가 그거예요. 나의 자랑 십자가에 있어. 오직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누립니다. 그래 맞아.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 막 누려지는 거야. 기뻐지는 거야. 감사가 막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구원의 옷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거. 그걸 알게 되면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놓으신 거 믿으면 돼요. 내가 꼭 뭘 하고 안 하고 걸린 게 아니라니까. 민수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범죄한 자들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짓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죠. 짐짓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희생제물의 효과를 믿고 주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직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너무나 쉽게 해놓으신 예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짐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짐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 번 이제 당겨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자, 여기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이 들켰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 얘기 속에 아주 복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자,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주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이야. 날만 남은 안식이지 무슨 안식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거 따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안식은 저절로 옵니다. 왜? 참된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 만나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죄로부터 해방이 될 때, 그때 참된 안식이 있어요. 죄로부터. 죄짐을 벗어야 돼.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해결이 됐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분명하게 마음에 믿어지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죄는 요일 때문에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아니라니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토요일로 바꿨다고 지옥 갈 모든 죄가 용서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은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전부 묶여 살아 그렇게. 뭐에 뭔가 묶였어. 이제 안 믿는 사람 이사 가는 날 뭐 무슨 날이라고 묶여 살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한 구절이 믿어지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 누리는 게 안식인데 그 뭐 이 안식일을 뭘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손 가만히 있어야 돼? 나무했어?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따지게 되면 율법의 문제로 그렇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그래서 결국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34절에 보니까 가두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단순히 뭘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전기불도 켜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바느질 해서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그 결과 인생은 갇힌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요, 이 불도 미리 켜놓은데 그 전날에 이 스위치 올리는 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자유냐고 그게.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네들 안식일날 너네 그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져내 너네들? 건져내야지. 그건 뭔데 그러면? 하고 안 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거 아니에요? 날만 나면 안식인데. 그 율법에 따지는 게 약간 묶이는 거예요 그게. 하면 되니 안 돼 이렇게 따지니까. 누리는 건데 안식. 그죠? 안식은 누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누려야 안식이지. 지키는 게 안식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구원받아서 죄의 포로에서 노임받기까지 몰라서 그렇죠. 사실상 사람들이 다 갇혀 지내는 겁니다. 갇혀 지내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도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게 눌려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인입니다. 토요일에 갇혀 지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기독교 달력에 갇혔어. 그래가지고 그걸 일생 동안 그거 가지고 건다는 거야. 뭐 로마 시대 나온 달력이래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낸 달력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달력에 또 모든 인생을 걸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신의 산이 성경에 나오는 신의 산이 또 아니래. 그래가지고 그거 밝히는데 인생을 걸어서 그 사람도. 책도 이만큼 두껍게 써가지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그 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신 방법, 당신의 피를 흘리신 방법,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이 대신 죽었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뭘 하고 안 하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아닌 율법에서는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5절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뭔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따지는 율법 앞에 나왔던 사람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신약에 보면요. 정반대 사건이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안식일에 나무하다 율법 앞에 나왔던 사람은 결국 갇히게 됐고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 앞에 나왔던 여인은 살았지. 예. 그럼 죄는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간음죄가 더 크겠지 뭐. 나무약 먹고 살려니까 한 거 아니야 그거요? 근데 간음죄는 따지고 보면 큰 죄 아닙니까? 그런데 살았다는 거예요 간음죄는. 나무하다 걸린 죄는 죽고. 그러니까 늘 얘기하듯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죄가 더 큰가 작은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죄냐 작은 죄 따진다면 간음죄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나무하다 걸린 죄는 좀 봐줄 수 있잖아요. 큰 죄가 아니니까. 그래 큰 죄냐 적은 죄냐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 핵심은 누구 앞에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는 거예요. 비록 작은 죄라도 율법 앞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 큰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깨달아져야 됩니다. 늘 말하듯이 무슨 죄는 되고 무슨 죄는 안 되고 죄를 기준하지 말고 그걸 누구 앞에 가지고 나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살 길. 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데 새로운 법이 먼저 법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선법인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우린 적용하는 거예요. 옛날 법은 그것은 효력이 없어졌어요. 새 법이 나오면 우선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옛날 구법과 적용하면 안 되지. 법이 안 맞지. 예수님께 박수 올려주세요.